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이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상처나 원한은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한을 품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또한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고 사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또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부패한 한 단면을 통과한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도 타락한 인간의 재성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과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음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자연과 만물을 누리며 많은 은택을 입고 살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간의 재성을 지적하신 말씀. 이런 것을 보면 감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 본 헤프는 신자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의 척도입니다. 뭐 믿음이 있다 없다, 감사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예를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에 그 한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질러 간구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셔서 간절하게 부르셔서 간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더니 오늘 본문에 그들이 가던 도중에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그 나병은 저주스러운 천령이었습니다.
그 요즘 이 에이즈 걸린 사람들처럼 그 병에 걸리면 모든 사람들부터 격리되어서 삽니다. 가족이라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시 어슬로는 이 병에 걸리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나병 환자라는 그게 확인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저주와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오랫동안 앓던 그 나병이 예수님으로부터 한순간에 깨끗이 남을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진 시간. 죽을 생명이 살아난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자기 병을 고쳐주신, 자기 운명을 바꿔주신 주님께 나와서 그 베푸신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례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으나 진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몇 명이에요? 오직 한 명, 사마리아인 분입니다. 15절 보시죠. 15절 다 보시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기 그 남의 나음을 보고 첫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 와서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여러분, 이건 비단 우리의 믿음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인간성도 감사로 재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은 사람들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가 사람이냐?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상종하기도 싫어. 인간의 기본 인격이 감사의 인격입니다. 아멘. 나병을 고침받은 후에 10명의 나 환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많이 보십시오.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고침받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를 아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근데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받자마자 어디로든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는 가지 않고 어디든지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저는 나름대로 한번 추측해봤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제 추측이니까 믿든지 말든지. 근데 가능하네. 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이렇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가족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격리되어 살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내 몸이 나았는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가실 거예요. 내 몸 자기 몸 보여주면 정말 내가 이 다 나았는지를 확인해달라.
또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자기가 기르던 가축이나 농사일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 살던 살림집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부터 살펴보러 가실 거예요. 앞으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한잔하러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불러가지고, 야, 내 병 다 나았어. 모여라. 인까. 막 그냥 즐기기 위해서 가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야? 병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 불쌍히 주고 돌봐주는 것이 예수님의 주업인데, 자기 병 하나 고쳐준 것이 그저 뭐 대단한 일인가? 당연하지. 근데 무슨 감사야? 예수님 자기 할 일 할 것 뿐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도 보면 참 이상한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또 나를 낳았으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키워주는 것이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주지 않으면 도리어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뭐냐고, 왜 날 낳았느냐고 따지고 대드는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호로 자식들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냐 말이야. 부모니까 당연히 해줬지. 은행을 몰라. 이런 종자는 자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모인데도 모르고. 이거는 인간의 부모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때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지은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녀가요, 아이를 낳아도 다 할 말이 있어요. 변명 없는 무덤이 없어요. 오늘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나오지 못합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사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가지, 100가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에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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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사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찬미로 영광 돌리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정성어린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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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도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는 그 일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그 시간에 뭐? 여러분, 항상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찾으세요. 기도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을 때요, 목사도 섭섭해요. 실망스러워요. 어디 갔지? 주님도 보시고
실망하시고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무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찾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지금 어디 있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9명의 나병 한 달을처럼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10가지, 100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은혜 베푸신 자에게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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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치 아니할 때 주님 보시고 실망하시고 한탄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를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말씀 따라서 17절 말씀 따라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그 땅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보십시오. 죽을 병을 고쳐줬어요.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아니하는 그들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솔직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10사람이 다 깨끗 받았는데 내가 10사람을 다 고쳐주었는데 근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섭섭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은 누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일일이 다 카운트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불러가 그 병을 고치기 주전에 내가 네 병을 고쳐줄 테니까 야, 내게 헌금 바쳐. 못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끔 목사님들 보험에 와서 다음 주일날 내가 순유 기도해 줄 테니까 먼저 기도 받기 전에 예물 드리라고. 예물 드리면 내가 축복하고 병 고쳐주겠다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병자 고칠 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불쌍히 계시고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 고침 받았어요. 병 고침 받은 후에 다시 불러가지고 야, 너 내게 감사해, 사례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르지 않으시고 그냥 불쌍히 하시고 값없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는 내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가명이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도 야, 너 감사하지 않아? 땡큐 해. 감사하라고 해서 하는 감사는 억지 감사예요. 엎드려 절박기식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 마음이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 이거는요, 감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넘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발적인 감사, 이게 진정한 감사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물로 드리더라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감사에서 감사가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억지로 하지 못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들어진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은 다 카운트.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근데 왜 한 사람만 받느냐? 카운트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정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지 다 아세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릇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구만 너 무엇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나 무엇 주느냐.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1절만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큰 은혜요 귀중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부족하다. 아멘. 아멘. 야, 내 너를 위해서 몸버릇 피 흘려 죽었고 생명 주 너 내 못 주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갚을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이렇게 주로해서 헌신하는 것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하게 하는 게 내가 구원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과 때를 따라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감사치 아니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실망하신 것처럼 내가 그 아홉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내가 바로 그자가 아닌가. 주님이 오늘 나를 보시고 실망하지 않으실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오.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요 척도가 됩니다. 주님이 10명의 나은 자들의 믿음을 보고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는가 하면 저는 볼 때 주님이 보신 것은 감사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 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칠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병을 고쳐 주실 것도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아예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내 병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셨을 때도 아직 나병이 낫지도 않았습니다. 깨끗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것은요, 깨끗한 후에 가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병 고침 받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 받습니다. 어느 문제도 해결 받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침 받은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기도 응답 후에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을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삶을 지켜보시는 것. 기도한 대로 사는가. 기도는 거룩하게 유창하게 잘 하는데 기도한 후에 그의 삶을 보면 엉망이에요. 그 기도가 옳은 기도가 아닙니까? 병고침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죽은 것이다.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타내게 보기 위한 가식적이고 위선된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거짓된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감사 열매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감사치 않은 9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은 믿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도, 예수님께 부르셔 기도한 것도, 그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강구하여 병을 고침받았으니, 건강하여졌으니, 문제도 해결받았으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더욱이 그 예수님을 섬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 헌신하십니까? 왜 예물 드리십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그 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 믿음은 잘못된 것임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고도 어찌 감사할 줄도 모르냐는 뜻도 담겨있지만 너희 믿음이 어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너 믿음이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과 영광만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임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저는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하는 어디의 색이라? 물의 색이며 살아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하는 물의 색이에요. 아멘? 이 말은 평생 여러분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받는 은혜는 마음간에 새기고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나가시면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간단합시다. 크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의 선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 나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보시고 9명의 다른 나은 자들과 달리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다. 야, 내 믿음이 정말 참되도다. 그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중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미래 내세를 보지 못한 것. 자신의 육신만을 위하고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몸이 건강하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잘 살면 it's okay.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땅에서 장수하며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고 건강하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사람은 오복을 다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살다가 죽으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이 좋아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볼 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보자.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저는 궁금해요. 이 9명이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 기록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자꾸 추측하는데 여러분요, 추측은요 믿지 마세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건강하게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믿음 없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벌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도 잘 믿고 아마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마 충성하며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여러분 누가 진정한 복되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선행이 감사가 그를 구원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 참된다는, 그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감사했기 때문에 선행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어느 권사님은 한 해에 한 번이라도 감사를 생각하는 감사절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면 그럴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과 같이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는 것을 보아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절대 다수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할 줄 몰라. 은혜를 몰라.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스승의 은혜도 모르고. 내가 목사니까 목사의 은혜도 모르고 너무 몰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부모니까, 스승이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하며 삽니다. 늘 불평해요. 원망해요. 없었으나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뭐 때문입니까? 부활이 가는 욕심 때문에. 욕심만 버리면 모든 게 감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서 인사합시다. 욕심 좀 버리세요. 좀 욕심 좀 버리세요.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부자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 가정을 내가 신경을 잘 모르지만요.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님 모든 가정들이 현재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주신 것만으로 충분하고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잘못됐습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다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아요. 감사할 것만 찾아도 수천 가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몇 년 전에는 제가 우리 감사절주 지었는데 감사 바구니에 감사 카드, 감사 제목을 따라서 가족들이 한 해 동안 받은 그 감사 제목을 쫙 적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올리도록 되는데 그거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국민학생인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적어서 올려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말들이 있어서 한 사람도 시험을 만드니까 그건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추수 예배를 가지고 이렇게 왜 감사 바구니를 왜 가져옵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의 형식이에요. 이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는 예물 속에 이 감사 바구니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누가 보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열매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의 행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개인의 가정과 교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세워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걸 알고 받은 은혜대로 복대로 힘껏 들으신 여러분의 집주가 되기 축원합니다. 아멘.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대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리니까 안 드리면 또 내 위신이 말이 아니니까 체면상 드리는 그런 감사는 주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들이,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정성껏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절구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더 넘치는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